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7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여를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것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도 계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에게도 몇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중구청에서도 전화가 오고 여기 주민센터에서도 전화가 와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지 모임을 계속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뭐 10분도 안 되는 채 안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안전거리 충분히 유지하고 있고 또 조심해서 하면서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공문까지 벽에 저 뒤쪽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얼마나 지금 이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지 좀 그것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려서 믿음이 좋다, 다른 교회는 예배를 안 드려서 믿음이 나쁘다, 이런 의미의 수준의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저도 아마도 여기에 가득 차 있으면 예배를 안 드리고 온라인 예배로 다른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은 별로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로 인해서 다른 분이 코로나나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은 좀 이건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거되어지는 것에 걸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괜찮습니다. 안전이 거리를 충분히 지금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신앙의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갈 때에 어떤 모양으로 믿음의 모습을 하고 가야 할 것인지를 좀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이번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진실되고 순결하게 순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가장 구체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이지요. 바울 사도는 13권의 성경을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과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체계화해 놓으신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이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때쯤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그 믿음의 수준을, 믿음의 그 내용을 고스란히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내용의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 전서 1장 17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울이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디모데에게 이 바울은 무엇을 말씀해 주었냐면 누구를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누구를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가는데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한 분이신 오직 하나님께만 그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만 오직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이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바울은 이전에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쫓아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 생각 체계를 따라서 자기의 생각에 반하는 사람, 자기의 생각에 벗어나는 사람은 도저히 용납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또 죽을 수 있도록 죽이는 그런 처형하는 그러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의 삶으로 인해서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죽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속에는 많이 나타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그랬던 바울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한 가지 깨달았다는 사실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분. 그러나 영원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하는 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사라질 것입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은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 가는 데 있어서 영광을 돌려야 할 유일한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깨달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할 분이 오직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것 자체가 힘들고 또 위축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인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느끼게 되는 그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형편 속에서 예배를 어떤 모양으로 드리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모양으로 드리고 계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유일한 것은 그 예배드리는 대상이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 나와 앉아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예배 가운데 들어갔을 때,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이 삶을 말할 때에 이렇게 또 생각하고 인식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자기가 큰 일을 이루어내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리고 사업을 크게 번창시켜서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대학을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돌아다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삶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칫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모양으로 보여지지만 나의 행위, 나의 어떠한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그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말씀할 때에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냐 하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업으로, 그리고 어떤 능력으로, 어떤 물질로 채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림 없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이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게 형편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래서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모양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지키며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교훈과 예언을 따라서 이 믿음의 길을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언가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훈과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교훈과 예언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앞선 어떤 서신이나 어떤 내용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기록한 서신에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13권의 그 서신 속에 담겨있는 그 내용들이겠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의 교훈과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게 될 때 계속 읽어보시니까 뭔가 한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될 때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길 지금까지 오시면서 싸움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못 느끼십니까? 못 느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한 감각이나 인식을 좀 더 깊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 가는 데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에 대해서는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에서 좀 기록하고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기뻐하노라. 왜 잠깐입니까? 잠깐 이 시험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통과하게 될 때 영원한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 안에 있을 때라도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이 싸움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 하나님 편에 앉기 위하여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가게 될 때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 속에는 유혹으로 인해서 싸움이 벌어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외부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싸움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여서, 나 자신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그 본능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부딪히는 그 싸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싸움에서 통과해야 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그 공격을 통과해야 하고요, 그리고 나의 그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 싸움에서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싸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시계바늘처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갈등하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갈등, 저렇게 살다가 갈등. 시간은 찼는데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30대, 40대, 50대 나이는 찼는데 이 갈등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요? 늘 나의 본능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본능을 극복하고 싸워서 이겨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게 될 때는 100% 쓰러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내가 가르쳐준 말씀과 교훈과 예언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승리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 승리의 열쇠는 오직 말씀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욕망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본능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욕심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욕망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동일한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복음의 교훈과 구원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에는 이러한 극복되어져야 할 뭡니까?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하는 데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싸우지 않아도 되는 문제예요. 내가 믿지를 않았다면, 내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싸울 이유가 없죠. 모두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것과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싸울 필요도 없는 이 싸움이 이 믿음의 길 가는 데 있어서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싸움이 존재하는데 피해 갈 것입니까? 그럼 여전히 나는 영적인 수준이 밑바닥이에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다니는 그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관문을 통과하였느냐 통과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이 믿음의 삶에서는 더 중요하고 필요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과의 싸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자신의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나의 각오와 나의 작심으로 나를 극복해보고 나의 욕심을 이겨보려고 하면요, 한두 번 정도는 이길 수 있어도 오래까지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믿음의 길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없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지금 살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나의 욕심과 욕망 앞에서 말씀이 부딪힐 때에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는가? 욕심과 욕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려고 하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기 시작하면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욕심, 욕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그 단계를 거쳐야 갈 수 있는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믿음의 길 위에 있는 이 싸움을 선하게 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하게 싸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19절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선하게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은요,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 마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싸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한 양심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때에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물들어 있었던 존재가 우리들이었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헤어날 길을 찾지 못하고 수렁 밑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염없이 빠져들어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존재로 살았던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속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믿음을 받지 못할 때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할 때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죠?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 정도로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의 그 더러운 양심에 대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받고 난 이후에 믿음이라는 것이 내 심령에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할 때에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로 인해서 물들어져 있었던 자신의 그 삶의 모습과 행동과 언어 생활이 이 믿음을 통해서 각성되어진 이 양심이 깨닫게 하는 것이죠. 깨달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이제 말씀 붙잡습니다. 아,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럼 나의 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말씀에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의 그 믿음의 삶 속에 한 가지 또 일어나는 변화가 또 있습니다. 나의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찾기 시작하면서 발생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예전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기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나 이 영적인 감각, 영적인 믿음이 더욱더 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선한 양심이 알려주는 자신의 그 어두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의 줄이 점점 두꺼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매 순간순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십자가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의 선한 양심을 깨우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인식하는 것들과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근데 그 선한 싸움 무엇으로 이기라고요? 믿음과 선한 양심, 말씀으로 이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바울의 말씀 속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선한 양심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양심을 거부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 선한 양심이 나를 가르쳐주고 나에게 대해서 그 싸움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면서도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믿음을 취하는 거거든요.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영향력은 덮어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춰진 아주 특별한, 아주 이상한 그런 믿음의 모양으로 형성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모양에 대해서 이 바울은 분명하게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양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이 선한 양심을 거부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이 믿음의 삶은 파선, 배가 파괴되는 것을 파선이라고 그러죠. 망망대해에 배가 파선되면 어떻습니까?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파도 치는 대로 흘러가고 결국은 파도대로 흘러가다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모양의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거부하게 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는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패배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살아가던 그 시대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그 대열 안에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았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려져 있지 않죠. 그러나 교회 내에서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저버렸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믿음에서 파선하였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들을 사단에게 내어준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가는 것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펼쳐질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신구약 66권이 정경화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성경이 더 들어가거나 빼지지 않습니다. 66권 이 성경의 말씀이 계속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추가되지 않습니다. 추가되는 곳이 있죠. 가톨릭은 계속해서 지금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것이 잘못된 종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구약 66권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 가는 마지막 종착역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책이 무엇입니까? 생명책과 행위책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4절 PPT 준비되어 있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속해서 다니엘서 7장 10절에도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앞에 펼쳐질 책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책에 그 행위책에 내 이름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근데 그 이름이 적혀 있고 빠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으로 결정납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 이 믿음은 철저히 나의 이기적인 것을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욕망, 욕심, 본능을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매일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구함으로 이 길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것을 극복하고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 앞에 펼쳐질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이 책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 믿음의 삶을 만들어서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가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순수하게 바르게 지켜내어야 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순수하게 그리고 가장 바르게 지켜져야 하고 또 선포되어져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등록이 되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길,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곳이 이 교회라는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 이제 얼마나 어느 정도 달려가야 끝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때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새기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달려가야 할 것인지 바울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는 분명히 싸움이 있고 또 걸림이 있고 넘어야 할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넘습니까? 말씀으로 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의 모양이 말씀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